감사합니다. 예. 지난밤 태풍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우리 한번 앞뒤자로 정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 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 이렇게 뵙는 얼굴이 더욱더 반갑고 기쁠 줄로 믿습니다. 예. 지난밤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비바람이 쳤는데 여러분 또 많은 주위에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도 또 지속적으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또 협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들어가는데 우리 지난번까지 제 8계명까지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제 9계명 하나만 할까 하다가 10계명까지 다 마치려고 합니다. 예, 이 10계명에 대한 설교를 마치는데 여러분 그동안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듣기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10계명에 대해서 듣는 것이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초적인 말씀이다 보니까는 또 모르지도 않습니다.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고 있기에 뭐 신선함도 없고 굉장히 또 따분하고 그리고 명령적이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명령을 받으면 이게 내가 순종해야지 하는 말 생각보다는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딱 명령이 오면 거부가 쉽잖아요. 그 말이 옳은 말이어도 사람 마음속에는 이 반감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꼭 이 옳은 말을 들어도 왠지 듣기 싫은 그런 마음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도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10계명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집약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10계명을 어느 때 주었느냐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시내산에서 주셨잖아요.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에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담겨 있는 거예요. 너희들 통해서 내가 저 새 땅 가나안에서는 정말 이러한 나라, 이러한 백성들, 정말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여러분 고리타분한 계명이 아니라 정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이 들어있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되고 또한 지켜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둘째로는 우리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지키라고 주신 어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키지 못할 계명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 그 계명들은 우리가 못 지킬 것을 알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지켜라라고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관계에 적용되는 그 계명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1계명부터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5계명부터 6계명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맺어지는 그러한 필요한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4계명이 뭐였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라고 하는 것이죠. 안식일 계명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계명과 사람과의 계명 이 두 개를 이어주는 그런 다리 역할을 하는 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 계명이 이 10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 그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안식일 계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었는데 여러분 안식일 계명은 그와 같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사람과의 관계 그 두 가지를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계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받으신 분들 또는 다른 교회에서 받으신 분들 계실 텐데 그때 뭘 배워요? 10계명에 대해서도 무조건 외워라 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왜요? 그 정도로 기본이 되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은 지키기 어려운 계명, 지킬 수 없는 계명이 아니라 지켜라라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뭐 어떤 분들은 안 지켜도 되지 않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간편하게 아주 추각해서 주셨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하면은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십계명은 저절로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느 것 하나도 지키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는 말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26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들을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 9계명과 10계명을 오늘도 여러분 온전히 들으시고 또한 축복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경 속의 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입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알고 계십니까? 자, 그 이야기인데요. 자, 그 이야기에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리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자,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포도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사는 그 사마리아 성 옆에 아주 좋은 포도원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아합 왕이 성에서 보니까는 그것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왜요? 자신의 땅은 많이 있지만은 거기가 딱 벽거든요. 저기를 딱 가져야 뭔가 내가 가진 것이 이게 완벽해질 텐데라고 하는 생각들. 이게 우리 인간의 탐심인데, 자, 그 아합 왕이 그러한 탐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나봇을 불러서 흥정을 합니다. 자, 그 포도원을 나에게 팔아라. 자, 팔기가 싫으면은 내가 이거보다 더 좋은 포도원을 줄 테니까, 다른 곳에 줄 테니까 나에게 넘겨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나봇은 안 됩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팔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그 왕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에 이 아합 왕은 식음을 전폐하고 알아눕습니다. 저것을 차지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욕심이 크면은 그걸 못 가질 때 굉장히 또 고통스러운가 봐요. 자, 그렇게 식음을 전폐하고 누웠습니다. 부인 이세벨이 보니까 아합 왕이 먹지도 않고 누워만 있거든요. 그래서 아합 왕에 가서 묻습니다.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자, 여차여차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봇의 그 포도원을 내가 가져야 되겠는데 그가 나에게 팔지 않는다. 넘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이스라엘 왕입니까? 아니, 왕인데 그런 것도 하나 못 컸습니까?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래요. 그러더니 이 이세벨이 자, 편지를 씁니다. 이 나봇이 사는 성읍에 사는 귀인들, 그렇죠? 귀족들과 장로들에게 편지를 써가지고 자, 날을 정해가지고 나봇을 자, 높여라. 금식을 선포하고, 먼저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높여라. 그리고 나서 불량자 2사람을 택해서 자, 나봇이 왕과 하나님을 저주했다라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하라라고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그 편지를 받았던 귀족들과 장로들은 자, 그대로 행하죠. 그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봇은 자, 끌려나가서 왕과 하나님을 저주한 자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자, 나봇은 결국은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법에 그렇게 죽은 사람의 재산은 왕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유유히 아합은 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죠. 아합과 이세벨에게 큰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중에는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이 이야기는 우리가 다룰 바로 제9계명과 제10계명, 특히 이 제9계명의 이해를 돕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제9계명이 뭐였죠?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이 계명의 배경은 좀 다른 계명들과는 좀 다릅니다. 법정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용 배경이 법정이기 때문에, 법정은 어떤 곳입니까? 사적인 장소가 아니라 공적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공적인 장소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맹세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뭔가 판결이 이루어지는 아주 거룩한 곳이어야 되는 곳입니다. 자, 근데 그곳에서 거짓 증언이 거짓 있다라고 하는 것, 거짓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단순히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향력이 사회에 굉장히 강력하게 미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법원이 제대로 된 올바른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사회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억울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회에는 불신이 가득하고, 그리고 있는 사람들, 그렇죠? 뭔가 힘 있는 사람들, 그렇죠? 법을 좀 바꾸고 뭔가 자기들 마음대로 법관들이나 재판장들을 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세상이 될 거고 말 것입니다. 그럼 대다수의 많은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불신하게 되고, 그 서로 불신하고, 어떻게 하면 재판에서 이기기 위해서 내가 거짓을 이야기할까, 아니면 뇌물을 줘서 뭔가 이 판결을 좀 바꿔볼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사회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사회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위증을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문제, 거짓말을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파급적인 효과가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그리고 그 사회의 신뢰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리고 증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제9계명만 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제3계명,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그 3계명까지도 어기게 되는 것이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했는데, 여러분, 이웃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보통 이웃 그러면 토나니도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닌가? 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물론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그 이웃은 나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나와 저는 별개의 사람,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든 권리를 지닌, 내가 살아가는 이 공동체 속에서 모든 권리를 지닌 바로 그 공동체의 멤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과 나 사이에는 평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기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법 앞에 우리 평등하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평등한 것처럼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성경은 바로 이 위증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있는데, 먼저는 그 위증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명 이상의 증언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증언만으로는 처벌을 못해요. 하지 않아요. 2명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어떤 조치를 하고 있냐면, 보통 증언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을 사형시키잖아요. 중죄를 지었으면. 사형시키는데, 증언한 사람이 먼저 돌을 던져라라고 해요. 그 정도로 책임을 강하게 지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가 증언한 것이 정말 참되다고 한다면 너가 먼저 돌을 던져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돌을 던져라는 거죠. 이거에 대한 말씀이 신명기 17장 6절 7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위증을 했을 때, 위증한 사람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그것이 위증이 영원히 안 밝혀지면은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위증도 꼭 밝혀지더라고요. 세월이 지나면. 그런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위증한 자를 반드시 사형시켜라 라고, 처단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계명이 신명기 19장 18, 19절에 나오는데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바로 거짓 증언한 자예요.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렇죠? 바로 위증했던 사람이 그거 형제를 해하려고 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 위증을 밝혀낸 증언자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먼저 손을 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 증언이 위증으로 밝혀지면은 그 위증으로 밝힌 자가 또 먼저 손을 대게끔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증죄의 그 심각성과 적용의 확장인데요. 하나님께서는 거짓 증언 또는 거짓 증거는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그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제9계명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이 공적인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그 거짓이 있고, 또한 이런 위증들이 있을 때에는, 그렇죠? 하나님의 법을 악용하여서 정말 거짓으로 이웃을 해하려고 할 때 사회 전반에 불신이 커지고, 또한 혼란이 일어나고 무법천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누구도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누구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을 이야기하면 안 돼요.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보면은 너무 참 거짓이 난무합니다. 그렇죠? 거짓 뉴스, 그렇죠? 거짓 정보들이 우리들로 분노케 하고 우리의 감정을 막 움직이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런 거짓에 우리가 빠지지 않도록 정말로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을 때 매사에 정직하고 진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서 불법을 행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냥 막연히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해야지 해서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 때 진정으로 두려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경험해요? 그냥 살아간다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들을 행할 때 경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말씀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는 진실만을 말하겠다, 내가 손해가 나더라도 진실만을 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되겠다,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노력하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특권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짐승들에게 없는 특권, 그것은 이웃의 기쁨을 보며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 돼요. 동물은 그런 특권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기쁨을 보면서 내가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알고 그 특권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제 10계명인데요.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오늘날은 이 제 10계명을 참 지키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 마음속에 탐심이 있는데 끊임없이 그 탐심이 자극을 받고 있어요. 무엇으로 자극을 받을까요? 여러분, TV 보시죠, 잡지 보시죠, 신문 보시죠,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봅니다. 자,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탐심이 계속해서 자극을 받아요. 자, 광고를 보면 그거 필요한 것 같잖아요. 보기 전까지는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보고 나면 필요해요. 그래서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누군가 뭔가 멋진 옷을 입었으면 왠지 나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안 입으면 시대에 뒤처지는 그런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처럼 인간의 욕망이 끊임없이 자극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 10계명이 참 지키기 어려운 계명인 것 같습니다. 사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리고 먹고 싶어하는 것, 이것은 사실 없어도 죽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는데 지장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왠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제 10계명은 원래는, 먼저는 그 1차적인 그 의미로는 다른 사람의 소유권을 인정하라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자, 나의 소유권을 인정받기로 한다면은 다른 사람의 소유권도 인정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 1차적인 요점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생명을 얻는 것도 아니고 더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행복하게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근데 사실 가슴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왠지 없으면 못 살 것 같고 저것이 꼭 있어야지만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 탐심이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그 탐심은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인간의 탐심 중에 여러분, 이 황금에 대한 탐심, 그죠? 18, 19세기에 인간들이 가졌던 그 황금에 대한 탐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 탐심 때문에 어떤 일들이 역사적으로 벌어졌었나요?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들이 몰살당했어요. 남아메리카의 문명이 파괴됐어요. 바로 그 황금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황금을 취하고자, 황금을 얻고자 바로 그와 같은 악행이 저질러졌고, 또 오늘날도 여러분 뉴스에 보면은 아마존 그 숲이 황금 때문에 파괴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황금을 캐기 위해서 그 숲을 엄청나게 파괴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인간이 뭔가 탐심을 갖고 있고 거기를 탐하게 되면은 그것을 멈추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 생명을 위한다고 한다면 시비에서 우리가 빵을 얻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러지 못할 때는 사실 빵을 훔쳐야 되겠죠. 그러나 사람은 빵을 훔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보다 더 값진 것, 내게 있지만은 내 것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 그렇죠? 나에게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은 어떻게 보여요? 더 커 보이고, 더 이뻐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왠지 내가 가진 것은 자꾸 초라해져만 보이고 작게만 보입니다. 바로 아하방은 많은 땅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렇죠? 나봇의 그 포도원이 너무나 탐났던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거짓 증인을 세워서
그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명에 탐내다라고 하는 그 동사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것은 특정한 것에 대한 소유욕에 불타 그 물건에 집착하는 행위를 뜻하고 있어요. 탐내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죠. 근데 이 탐심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되는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탐심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의 사람이라면은 정말로 육체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탐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왜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바로 그 탐심이 우상 숭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탐심, 무엇인가를 탐하게 되면은 거기에 집착하게 되고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말씀은 뭘까요? 바로 그것이 이제 내가 원해서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그 물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을 탐하면 그 돈이 나를 지배합니다.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권력을 탐하면 그 권력이 나의 주인이 되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탐하게 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 탐심으로부터 우리는 이 사회를 지켜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시면서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생각하셨고, 그리고 또한 우상 숭배를 배격함으로써 우상 숭배의 죄악으로부터 이스라엘 사회를 지키고자 하셨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처음에 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거예요. 바로 이 탐심을 하는 것이 그 꿈을 허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그 탐하는 것에 노예가 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뭐 뺏고 뺏기는 그런 일을, 악행들을 저지르지 않도록, 정말로 이 무법천지 사회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 탐심의 노예가 되지 않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자윤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저는 여러분,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비록 하찮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은 내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내가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것에 또한 만족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 때 감사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만족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족은 이 파멸로 가는 길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소유에 대한 불만은 결국 자기를 파멸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자기만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도, 이웃도 파멸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된 감사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정말로 만족하며 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는 자신의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누는 삶을 살 때 여러분, 탐욕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끊임없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럼 나눌 때 우리가 가난해지나요? 아닙니다. 나눌 때 사실은 나와 내 이웃이 풍성해지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법도가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를 만들려고 그 꿈을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 꿈 때문에 십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온 힘을 다하여 지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 어떤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셨던 약속인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또한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러한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 계획은 오늘날도 변함이 없이 우리 삶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십계명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켜라 라고 주신 계명이기 때문에 더욱 열심히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에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에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온갖 악한 생각들 있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써,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그 모든 악한 생각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온전히 주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 힘을 다해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진정 사랑하여서 하나님 원하시는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만들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